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희는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섬기다 와서 다들 아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장소가 좀 연약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중국에서 들어온 목회자들은 거의 다 감옥 갔다 오신 3, 4년 감옥 갔다 오시고 또 일부는 삼작교회 목사님들 못 들어오시고 사모님들하고 아이들만 오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제가 우리 북한에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그들한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역시 핍박을 받은 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좋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다 많이 배웠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 간사님들 이번에 막 여기 우리 한별 간사님은 지금 보다시피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여기가 고름이 차가지고 고름을 짜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럼에도 금요일날 도착해서 피아노 반주까지 하고 쓰러져가지고 엉엉 울어서 저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갔는데 그래서 지금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 우린 결국 주님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높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참 우리 제가 북한에서도 부르고 중국에서도 부르고 이 찬양은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영원히 불변치 않으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람 많이 살리라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좌절하고 이렇게 막 기가 축 느려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탈북민들은 좀 이렇게 교회에 오면 기가 좀 이렇게 산 사람이 좋아요. 좀 약간 이렇게 축 열심히 여기 2년 만에 5개 자격증을 딴 자매가 있어요. 이번에 보고 시험이 떨어졌다는데 전 또 합격할 줄 믿어요. 그 보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오다가 한 번 떨어지면 쭉 쳐져 있으면 옛날이 더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럴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좋아요. 그냥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또 도전합니다. 또 가다 넘어져도 또 주님이 받쳐주니까 또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내가 이제 그 자매 보면서 의기양양할 때 좋지 쭉 쳐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의기양양할 때 좋아하세요. 뭐 가진 게 없는데 괜히 내 아버지 부자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아버지 부자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뭐 없는데도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아요. 축복 받아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나 고난과 이런 것들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부활에 살아있는 영이 이끌어가는데 왜 기가 죽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죠. 우리가 뭘 주겠습니까? 탈북민 선교 우리 해본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선교했습니까? 사회복지 그냥 퍼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뭘 줘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를 주면 삽니다. 여러분 살았잖아요 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있나요? 그 예수를 마음껏 고백하면서 은가금 내기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으로 우리 예수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몸과 영혼 모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처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처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병든 자 그리고 하나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 도전하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갈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버지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저주와 사망을 끊어내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수고령을 지시고 하나님 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만이 아버지 저주와 사망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잠자지 않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이기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고 하나님 저 북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아버지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미리 뽑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복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알짝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제주도에 가서 우리 수많은 사역자들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사역자들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만 18세 미만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다 똑같아요.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감하게 그 큰 교회를 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확실히 중국은 또 이 깐시 문화가 있어가지고 간계전 전도를 해가지고 백화점을 빌려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70명씩 드린데 그 내가 와 많이 됐더니 중국은 역시 대륙이에요. 70명은 작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이 150에서 200은 기본이고 크면 1000명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지금도 진행된다. 이들은 관계로 복음 전하고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못 시키니까 엄마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해요. 중국의 이게 영성이 와 마치 우리가 북한 땅에 막 복음 전합니다 했을 때 저의 20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 금지된 곡이 하나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르고 싶지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이 가슴에 조금 상처되는 곡이 있었는데
이 시간도 북한으로 그 곡을 금요일 저녁 부르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 곡을 제가 하도 많이 불러서 그 곡을 부른 사람마다 북한 가면 다 순교해서 제 마음에 그 곡은 여기 와서 잘 안 불렀어요. 어떤 자리에 가도 저는 그냥 이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 다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지만 그 곡을 감히 이 시간도 북한으로라는 곡을 부를 수가 없었던 곡인데 제가 그날 울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아가더라고. 중국에 지금 몸부림치지만 여기 와서 그 밤늦게까지 천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삼았는데 막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막 그냥 뜨거워요.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나요? 뜨거움이 있나요? 주님의 시선이 나를 볼 때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 그 시선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변화시켜서 우리를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항폐한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끈끈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구심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항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부족한 여정도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 황폐해진 하나님 내 동족의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드리는 집중하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로 드림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세상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원자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을 넘치도록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 들은 모든 이들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부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4월 넷째 주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남한 땅에서 저 북한 땅에 부르셔서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하시며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고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 시편 13번 13번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통일을 위한 기도문, 특별히 오늘은 남과 북이 공의와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한반도 위에 주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익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 위에 이 민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남과 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불의와 억압, 거짓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직과 생명,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분단의 아픔을 반복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됨을 준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위에 서서 통일을 감당할 믿음과 지혜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부르는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때 다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로 드림교회가 말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준비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순종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갖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70장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마지막 절전 간주가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믿어갈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현금녀 자매님 대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중국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비록 고국을 떠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지혜와 공의로 나라를 살피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고향인 중국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복음이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통일의 기적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저 땅에 복음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며 숨겨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와 드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약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속히 강건해진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음은 예배와 설교자를 위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진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이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찌지직 소리가 좀 나는데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은혜로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중국 내 리더 교육 1대1 리더 교육이 끝났고요. 로마서 제자 양육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항상 간증의 시간은 있지만 특별히 오늘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는 그 1대1 제자 양육반 우리 리더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이제부터 매주마다 가지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순애 자매님 간증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공동체 1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순애입니다. 이번 1대1 양육에는 김태양 교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9명으로 석 달 좀 넘는 기일 한 명이 결석 없이 100%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끝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공부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것은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배우면서 하나로 드림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런 공부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밖에서 방황하며 구질하게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아프면 아플세라 우리들이 마음 다독여 주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셨고 무엇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 변화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1대1 양육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수 있게 크나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대1 제자 양육을 배울 때 때로는 모르는 것도 많지만 교수님이 차근차근한 가르침으로 마지막까지 공부를 끝마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아멘.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것이 단순히 제가 지식을 훈련상에게 부어넣는 일방적인 배품이 가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과정이 깊어질수록 제가 오히려 더 깊이 양육받고 재창조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놀랍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진정한 제자 양육이란 생명과 생명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며 가르침 속에서 베풀고 베품 속에서 얻게 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 양육은 신앙이 외로운 봉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할 천국의 길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전부임을 알고 이 길에서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형제와 동행한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 감사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제가 계속 나아가야 할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며 충성되어 서로 사랑하고 이끌고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과 은혜를 증인하도록 저를 격려하면서 살 것입니다. 또한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에서 실천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로 드림과 김태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때로는 위롭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으며 때로는 목숨까지 내놔야 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주님이 품에 안식할 그날이 있기에 오늘도 그 좁은 길 가기를 원하오니 아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제자 양육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한 몇 년 전, 3년 전에 처음 시작했나요? 2년 전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끝까지 가라고. 근데 지금 쑥 정장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리더님들은 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귀한 은혜 간증 다음 주도 우리 계속해서 또 듣도록 하고 오늘 귀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0절에 42절 말씀으로 고립된 삶과 고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많으신 잘생기신 유지모 목사님 나와서 귀한 은혜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모실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다라고 하니까 제가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2013년인가 14년에 중국 단동을 갔을 때 거기에 보면 북한에서 오신 여종업원들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뭐 평양가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번에도 가셨던 데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거기서 가면 밥을 먹다 보면 공연을 해줘요. 그럼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막 공연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연을 한참 보다가 한 분이 와요. 한 분이 와서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꽃다발을 주면 그 꽃다발을 가지고 공연 끝나가면서 잘했다고 가서 인사하라고 이렇게 꽃다발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거기서 대표로 저한테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내가 이 중에 제일 잘생겼나? 이 생각으로 기분 좋게 받아서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한수의 자매 만나고 나서 알았잖아요. 우리 남북연합기도회 때 엊그제, 그러니까 한 10몇 년 만에 알게 된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꽃다발을 전해주면 꽃다발 전날 값이 영수증에 첨부가 된대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돈 많을 것 같은 사람이나 호구한테 주는 게요.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10몇 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그걸 알았는데, 그 전까지만 행복한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는 제일 잘생겨서 나한테 줬나 했는데 사실은 돈 때문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전하길 원해서 저를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고백같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함해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복음성가에서도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인데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 이제 고개 끄덕이신 분은 이제 신학교를 가면 이 젊은 혈기에 이제 청년 때 신학을 할 거 아닙니까?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그러면 나도 보네퍼 같이 막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보네퍼라는 사람. 왜냐하면 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인생을 얘기를 보면 인생이 참 기가 막힌 삶을 삽니다. 이 보네퍼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1906년부터 1945년, 그러니까 39살의 인생을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인생이 끝이 났냐면 이분은 목회자이면서 목사면서도 신학자였는데 어떤 신학자냐면 우리 신학생끼리는 천재라고 표현합니다. 천재. 그래서 보네퍼가 한 10년만 더 살았어도 신학은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일찍 죽었냐면 반나치 저항 운동을 했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이 사람이 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네퍼가 그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말살도 당하고 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던 수많은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보네퍼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미국에서 네가 똑똑하니까 여기에서 교수를 해라, 가르쳐라. 근데 이 보네퍼가 한참을 있다가 나중에는 미국에서 다 짐을 싸고 독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말리죠. 왜 독일로 가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냐. 그리고 목사가 왜 암살하는 데 들어가서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냐.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살인죄 아니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보네퍼가 이런 예를 듭니다. 만약에 어떤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미친 듯이 운전하면서 사람들 다 치워 죽이고 있다면 당신은 목사로서 그곳에 가서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르고 죽은 사람들인 그 유가족인 가족들을 위로하며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치광이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에 뛰어들어서 그 미치광이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목사로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운전대를 뺏으러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꼭 그렇게 가서 히틀러를 죽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전쟁 이후에 독일이 다시 재건을 될 때 독일 기독교인들과 교회 앞에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독일의 교회와 기독교인이 다시 재건될 때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독일로 다시 갑니다. 라고 해서 행동하는 신학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일이 히틀러가 망하고 다시 재건되기 1년 전에 히틀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뒤에 발각이 돼서 순교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있었던 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지하교회를 만들었어요.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그 지하에서 신학생을 불러다 놓고 신학생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당시에는 히틀러를 섬기는 교회,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이 히틀러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제국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국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제국교회가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 경찰들이 우리로 따지면 뭐 구루빠라든지 아니면 보이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착출해서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지하에 같이 모여서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했냐면 우리 중국에서는 지하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냐면 고백교회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고백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치열한 현장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작성한 책이 아까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면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의 공동생활은 5챕터로 되어 있어요.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아름답고 우리끼리 그냥 기분 좋으면서 내 사랑도 나눌게 너의 사랑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아름답고 오늘 기분 좋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낮추면서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퍼주고 또 퍼줍니다. 섬기고 또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서로 기분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함께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챕터에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같이 밥을 먹죠. 식사를 하는 시간, 같이 일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모든 시간이 뭐냐면 우리에겐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밥 먹는 시간, 함께 일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아니면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끔 만드는 게 신앙의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의 침묵하는 시간, 고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나만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섬김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 보네퍼는 구체적인 섬김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말을 참는 침묵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걸 가지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나도 살아봤지, 딱 보면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네퍼가 뭐냐면 첫 번째가 침묵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높이는 겸손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교육도 환경도 어려운 속에 살아왔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높여주는 겸손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과 함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경청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 고백과 성찬이라는 장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백과 성찬도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죄의 본질이 뭐로 연결되냐면 고립으로 연결된답니다. 이 보네퍼는 무슨 얘기하냐면 왜 죄가 위험합니까? 왜 죄가 가장 무섭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냐면 죄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어둠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가 공동체에 발칵될까 봐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거짓말과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오시거나 공동체 생활할 때 가면 쓰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했고 안에 막 분노가 있지만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예능 프로에도 그런 분 많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고 집사님인데 집만 오면 막 변화되는 분들. 이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악과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런 겁니다. 죄는 한 인간을 혼자 있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게 만든 고립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부터 떠나서 그냥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르마조프가 형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인간은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뭐라냐면 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라고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겁니다. 즉 죄의 가면을 벗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 죄의 가면, 거짓의 가면, 위선의 가면, 부끄러움, 수치의 가면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교회라는 곳 안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네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형제자매 공동체에게 합니까? 보네퍼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직접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고백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이 자신이 자신을 용서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게 완성된 줄 착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있거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유튜브도 보고 혼자서 방송도 보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참 거룩하고 신령하고 뭐하지만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 한국교회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막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하나님 앞에 본인이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근데 보네퍼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값싸는 총입니다. 그것은 저렴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내 입술로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같이 울면서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신앙 안에서 세우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대변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 사람에게나 죄를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면 서로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 꿍꿍하니 저 사람은 사실 앞에선 저런데 뒤에선 이렇대 이럽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옛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느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도 허영심도 거짓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도 부끄러움도 그다음에 수치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내려놓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성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한 식구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갈구함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끔 형제 자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행사가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죄라는 것이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며 그 고백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만나서 함께 죄를 넘어서는 기쁨의 예배가 뭐냐면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때 2006년에 이 보네퍼의 신대 공동생활을 접하고 은혜를 엄청 받았겠지 않습니까? 젊은 혈기에 또 얼마나 막 보네퍼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2007년에 한국에 하나의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혹시 포스터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밀양은 밀양이라는 지역도 있지만 한자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밀자는 뭐냐면 어둠을 뜻하는 밀자입니다. 밀실할 때 그 밀자입니다. 양은 뭐냐면 양지 바르다라고 했을 때 밝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지역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기독교의 어둠과 빛을 다루는 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전도연이 33살의 남편을 이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졌지만 그 꿈도 다 접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내 삶의 희망이 뭐냐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유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들이 유괴당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더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연이 그 아픔과 슬픔을 잊어보려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안에 하나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내 아들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 살인범을 만나는데 살인범이 만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전도연이 신혜인데 거기서 주인공 이름이 신혜 씨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도 이곳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많은 놈에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전도연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나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살인범이 왜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얘기 듣고 나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이 먼저 용서했다라는데 과연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용서에 대한 어둠과 밝음에 대한 이야기.
흔히 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네퍼가 얘기했던 건 값싼 은총과 저렴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자서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은 것 같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것 같고 은혜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 이 성경 안에서는 혼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값싼 은총과 저렴한 은혜로 빠지게 됩니다.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신앙으로 고립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공동체 안에 고백을 하고요. 공동체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근데 그 고립되어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때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시각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그 여인이 변화된 것을 통해 그 여인이 속해 있던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 포인트, 예수님을 만나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회와 마을은 여인 때문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어리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래가 잘못됐네요. 낮 12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는 이스라엘의 땅은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북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라고 합니다. 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입니다. 가운데 중간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남쪽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역, 유대의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거나 뭐 명절을 지킨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가면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사람들 한 6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우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래를 남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 왔다 갔다 하냐면 그 명절 절기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냐면 야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마. 그래서 세 가지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뭘 바꾸냐면 절기를 바꿉니다. 날짜를 자기네 마음대로 절기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레위 사람들인 그 제사 지내는 지파를 자기네가 임의로 아무 사람이나 뽑습니다. 공무원처럼 너 이제부터 예배드려, 너 이제부터 예배드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면 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게 아니라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그들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거든. 자기네 민족과 유대인들을 결혼시켜서 막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사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성경을 읽어보시면 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정과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낮 뜨거운 12시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여인에게 그 여인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알겠지만 이 지역은 사막이고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시간대는 잘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땐 아침 아니면 해가 지는 저녁 때쯤 와서 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우리 이거를 신학적으로 유명하게 뭐라 하냐면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라고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성별적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 여인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들, 정치와 민족과 사회와 성별과 이념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예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었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념적으로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남자 아닙니까? 라고 바라보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적인 물은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안에서부터 영생하는 생수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 여인의 관점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이 여인은 육체적인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이젠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물의 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수를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다시는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에 대한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나도 그런 육체적으로 또 목말라서 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립된 인생, 사람들의 눈치 보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그만 살고 싶으니 나에게도 그 생수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수를 요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것을 건듭니다. 이 여인이 고립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낮 12시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나 혼자만 부끄러움 속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정면으로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너의 남편이라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자신을 숨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요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면을 잘 쓰잖아요.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경건한 척하는 것도 잘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척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가장 부끄러운 주제, 수치스러운 주제, 나에게 죄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편이라고 존재하지만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했을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의 여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았고요. 수치심이 있었고요.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처와 아픔과 수치심과 죄와 같은 것을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나서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죄인이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저 이 여인이 아니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었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분이 진짜 자신에게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는 걸 맞춘 거 보니 예수님 당신은 진짜 선지자인가 봅니다. 당신은 뭔가 용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이 여인의 주제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물에 대한 주제를 가졌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용하고 뭔가 영적인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예수님 그럼 내가 또 다른 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 산 그림신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간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고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고 예배의 시대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진짜 예배는 이런 거구나라고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답하면서 관심사가 계속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목마름, 육체적인 것에 대한 해결입니다. 저 예수님 목마릅니다. 살고 싶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서기 부끄러워서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주제가 바뀝니다.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자 여인이 25절 뭐라 하냐면 저도 압니다. 그때라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저도 압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자신이 아니 우리도 압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무엇을 버려두냐면 물동이를 버려놓습니다. 여인은 낮 뜨거운 12시 정오에 자신의 목마름과 살고 싶어서 물동이라고 하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들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와서 그 물을 길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여인이 첫 번째 버린 건 뭐냐면 자신의 물동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손가락질과 자신이 정오에 나갈 수밖에 없고 뜨거운 시간에 나갈 수밖에 없게끔 자신에게 날카롭게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여러분 나와서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의아하겠죠. 아니 저 사람 말도 안 걸던 사람이고 눈 마주치는 것도 피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당당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했던 저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 우물가로 우르르 모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고립시켰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고립의 삶에서 고백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팔고 밭을 사는 것처럼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 여인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의 변화는 동네 사람들의 변화로 바뀌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아마 수근수근 대겠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인생을 살아도 저 여자처럼 살면 안 돼. 저 인생 기구한 걸 봐라. 제가 하수경 권사님께서 어떤 드라마를 추천해줘서 중국 드라마인데 봤더니 그 중국 드라마 앞부분이 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뭐가 사나워서 팔자가 사나워서 뭐해서 소방 맞고 뭐 이렇게 인생인데 이 여인이 딱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고립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당하게 내가 만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42절이 우리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42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 당신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우리도 의아해서 진짜 그런가 하고선 찾아가서 만났지만 지금은 화면 다시 한번 띄우십시오. 42절처럼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도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하나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라고는 또 다른 고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얘기하면 진짜 길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각자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립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면 쓰게 만들고요. 거짓말하게 합니다. 연기도 하게 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다른 사람한테 들키기 싫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나타나면 그 주제에서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고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이 동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나를 찾아와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앞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질문한 것처럼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수치스러움과 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냐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말 앞에 부끄러웠지만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와 수치심은 이 여인을 우물이라는 곳에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낮 뜨거운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은혜로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자 그 여인은 자신의 수치심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내려놓은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의 고백이 그 마을 사람들을 살립니다. 저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도 드림공동체 자매님도 여러분들의 간증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요.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요. 수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도 살리지만 그 고백을 듣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 앞에 내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거짓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은 존재가 됐습니다라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모습들이 그냥 나를 고립돼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 스스로가 가면 속에 거짓 속에 아니면 나를 속이면서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들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 내가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 그 이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여인이 실제로는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물을 달라 말씀하시고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물동이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 공동체와 형제자매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과 같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그 여인이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 고립된 인생,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밉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오늘도 가면 속에 답답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니면 연기하면서 진짜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죄의 본질 때문에 숨고 회피하며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뜨거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다닐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삶을 고립시키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나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굳이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 앞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세상적으로 가면 속에 있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 그 앞에 서기가 너무 어지럽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끄러운 죄의 본질과 같은 하나님 어려운 주제인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물동이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될 때 나의 상처가 나의 고백으로 변화될 때 고립된 나의 삶의 주제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의 고백과 간증이 될 때 하나님 내가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그 고백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듣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면 나도 또한 죄인이라고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함께 눈물로 고백하며 함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은혜만을 간구하며 은혜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설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소생케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드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니면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부끄러움, 죄를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감추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가리려고 하고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물동이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드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나를 죽이고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 앞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백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가 나 역시도 죄인이고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예물로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제주도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품는 시간이 되었고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더욱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제주도 선교팀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희 간사님 드렸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우리 김지원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4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허윤명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함께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5월에도 모든 위험에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종훈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서예레미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정남현 장로님, 옹수영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들이 말씀들이 전화되고 고립된 인생들이 변화되는 고백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가까운 우리 북한 땅, 조선 땅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저 땅이 열리는데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파성 차량 부르고 유진범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고립된 삶에서 고백의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과 직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